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이번 주간이 40일이 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올려지시니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니까 주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늘에 가야 되겠다 해서 갔다기보다도 때가 차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이제는 하늘로 올라오시오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곳으로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이 땅 한편 구석에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500여 형제가 주님의 승천을 다 보았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이는, 물론 주님은 부활하신 몸이고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변화된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공중에 아무런 어떠한 기구가 없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큰 구경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신비를 좋아합니다. 마술도 좋아하죠. 신비란 것은 우리 인간이 원래 신비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또 이 온 우주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신비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신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신비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러한 신비, 인간이 조작한 마술,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다 신비로운 존재들이고 신비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인간 자체가 신비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신비를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사의 사람들이 UFO나 또 천사, 귀신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거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책자나 뉴스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성모 마리아의 조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더라. 그리고 그 피눈물이 흐른 것을 사람들이 아주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그곳에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몰려간다 하는 그러한 뉴스를 접해보기도 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다 어린애 장난이고 또 어찌 보면 그것이 정확한 어떠한 정말 그 성모 마리아가 피를 흘린 것이냐 우리가 사실 믿기도 어렵고 또 미신적 요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고 우리는 현상만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결국 우리 사람들이 신비를 다 좋아한다 하는 것을 말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였다. 500의 형제가 주님께 경배를 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공중으로 들려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500여 형제들이 환호를 하고 그리고 그에게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와우 하고 그렇게 또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00여 명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환호를 했다는 거죠. 500여 명이. 50명, 100명이 모여서 환호를 해도 그 자리는 함성소리로 떠나갈 거예요. 감탄의 소리, 비명을 지르는 소리, 또 박수를 치는 소리, 그러한 환호성이 있지 않았겠어요? 환상의 도가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신비의 장소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그 자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가 가득한 그러한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올라가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나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사람이 없었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따르던 스승이 이제 이 땅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물론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곁에 가신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이성적으로 확인이 되질 않죠. 그런데 어쨌든 주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만일에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잡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늘어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 절망하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고, 지금 주님이 떠나시는데 자기의 스승이 떠나시고 자기의 버팀목이 떠나고 자기가 바라봤던 사람이 떠나는데 조금도 어떤 사람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다 감격 속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들이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곳에 가면 같이 마음이 기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당연히 기쁘죠,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내가 따르고 싶은 분이니까, 그분이 잘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에 기쁨이 있죠. 여기 500여 형제들이 왜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떠나도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가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주님께서 말씀도 해주셨고, 주님이 신비한 몸으로 또 변하셨고, 또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 때 천사들도 나타나고, 지금 이게 보통 이건 축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그 승천은 말할 수 없는 축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축제.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께서 좋은 데 가시는구나. 그 좋은 데가 단순하게 막연하게 좋은 데가 아니고 하늘 보좌로 가시는구나. 그것을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들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재미있거나 들어도 슬퍼거나 들어도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듣는 얘기도. 그런데 내 눈으로 보잖아요. 내 눈으로 본 것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봤는데,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이 보였는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볼 수도 있었겠죠. 성경이 그것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할 때 하늘이 열렸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로 가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 주님만 좋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좋은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간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너희들과 단순하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할 집, 하늘에 너희들이 거할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을 내가 만들러 가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100평, 200평, 아니 1000평, 2000평을 내가 준비해 줄 것이고 내가 거기에 아름다운 집을 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주께서 미리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 가시는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내 집을 지어주시겠지.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500의 형제가 감사한 것은 내 집이 생긴다, 그거죠. 자기 집이 생겨요.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 집이 있는 것도 귀하지만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집은 불나면 타버릴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또는 이사갈 일이 있으면 집을 팔아야 돼요. 이 땅에는 내 집은 영원한 내 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하늘나라의 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면 내 것이 되는 거죠.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다 집이 있는 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다 집이 있겠어요? 충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바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집을 안 주시는 것이지, 뭐 교회에 등록했다고 다 집 주겠어요? 그렇지 않죠. 진실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거처를 예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것은, 승천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는 엄청난 그러한 축복인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내 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다. 또한 성경 4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능력을 입혀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남성과 여성이 있고, 나이 든 사람과 나이가 젊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과 건강이 좀 약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지식인이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수도 없이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고 또 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능력을 너희에게 입혀주겠다. 능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능력.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거처가 있고 또 하늘에서부터 능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저 집이 있는 것은 잘 모를 수도 있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렵죠. 그러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모르겠어요? 물질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팔의 힘이 강하냐 약하냐, 그걸 왜 몰라요? 해보면 알지. 영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왜 몰라요? 보면 알지. 이 세상에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입혀주겠다. 그 능력은 하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 그것을 12사도나 또 70문도나 또 더 나아가 500의 형제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느 시대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입혀줄 것이다. 이 약속은 지금도 역시 유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능력을 힘입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능력을 입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한다는 그것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는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 자리에 모인 500여 사람에게만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목사나 장로나 성도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남자 여자가 상관이 없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이 지금도 저 하늘에서 왕노릇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사실은 주님에게도 좋은 일이고, 또한 떠나보내는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역시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의 행동이 사실 관심거리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셨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들이 여러 도시가 있으니까 여러 도시를 선택할 수 있겠죠.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도시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성도들의 고향이 예루살렘 아닙니다. 사도들의 대부분의 고향이 갈릴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자기들이 거기에서 핍박을 받고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일단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또 성전으로 그들이 갔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건물로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고, 그 성소, 건물에 딸린 그러한 제사장의 뜰이 있고,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따로 있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전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아니고 그 바깥 뜰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들이 성전 마당에 잔뜩 모였습니다. 수백 명이, 나중에는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 그들이 성전과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능력이 다 입히워질 것인데 그 능력을 받기 전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린 것이죠. 주님은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또 성전도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 귀한 것이죠. 비록 그곳이 현재는 그런 믿음 없는 아주 부패한 대제사장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전과 예루살렘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데 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려면 경험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왜 고향 사람 동창들을 좋아합니까? 경험이 같아요. 경험. 좋은 일에 대한 경험, 또는 고생스러운 일에 대한 경험, 이런 경험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동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친했던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믿음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자기하고 뭔가 비슷한 그런 성향이 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조그마한 어떤 소리도 안 들리는 데가 있어요. 숨소리도 안 들려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물론 시끄럽다고 거룩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주 조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예요. 거기가 자기에게 맞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어떤 교회는 박수치고 난리 나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예배 시간 내내 시끄러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도 몰라. 그래도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여요. 수만 명씩 모이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게 좋은 거야. 공유가 됐어요. 그런 스타일이 좋은 거야. 그럼 거기 모이는 거죠.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왜 교회를 억지로 나갑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이러한 교회가 좋다.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좋아. 그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여기 성전에 왜 이렇게 모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을 본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본 거예요. 같이 공유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랬을 때 그 부활을 공유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은 안 모여요.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천사들이 나타났어. 굉장했어. 이것을 공유한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에 모여요. 그것을 똑같이 봤으니까. 보지 않은 사람은 안 모여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안 봤는데.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하고 무엇인가 공유할 수 있는 뜻이 같은 본 것이 있는 경험을 공유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걸 누가 말립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 그거 저절로 마음 같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같이 하려고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10년, 20년, 50년 노력해 보세요. 안 됩니다. 제가 친구들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또 뭐 대학 친구들 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토론을 하기도 하는데 40년, 50년 지나서 지금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못 바꿨어. 똑같아. 그거요? 안 돼요. 그거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렇게 살라고 그래. 그래, 그렇게 살아라. 나도 이렇게 살 테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러면은 네가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을 붙잡고 네가 살아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하늘에 계신 주님과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이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이거는 갈 만한 길이고 축하를 할 만한 길이고 이거는 칭찬 들을 길이죠. 이 길은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양보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내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을 붙잡고 내가 가겠다. 그러면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 그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 모이는 곳, 그 모이는 것이 잘못된 것도 많아요.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됐어. 그런데 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 하나가 되면 다 옳습니까? 하나가 되면 다 성공합니까? 하나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하나가 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가 있다 그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이것은 자기들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가 본 것대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모였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채로 계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까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의 손에는 생명책이 들려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이유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신 거예요. 자기 본래의 자리.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는 하늘 보좌 우편. 어찌 보면 하늘 보좌 그 자체죠.
주님은 원래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에요. 원래가. 그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진 것, 파송된 거지요. 어린 아이로 오셨다가 장성하게 되시고 다시 그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33년 만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승천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주님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하늘에 있었던 수많은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 온전한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아 계셔야 정상적인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로 다시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보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이러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 예배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한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기도회를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배 드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를 싫어하죠.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예배는 드리기 싫어. 그거 말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예배에 힘쓰고 예배를 즐겁게 드리는 그런 사람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예배에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저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날마다 상상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예배, 이거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성도에게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예요. 예배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인생 실패하지 말고 두 눈에 눈물 흘리지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세요. 이 땅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를 어떻게 주님께서 하늘 예배에 초대를 하시겠습니까? 그거 초대하기를 바라요? 내가 이 땅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 자리에 초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예배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저 천국에 올라간, 우리보다 미리 올라간 그 성도들의 예배를 지금도 주님께서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어떤 우리가 성도들은 성전 이런 말씀을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뭐 그것을 나무랄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또 성경적으로는 그런 말을 쓰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은 예배당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늘 성전을 바라보고 진실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도 내려주시고 그 외에 필요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이 땅에는 망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망할까요? 거기에 진실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과 통해보십시오. 하늘 성전과 이 땅의 성전이 통해보십시오. 하나가 되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늘하고 통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지분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외에 하늘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은혜를 교회에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내려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그게 교회고,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예요. 내 마음에 진정한 성전을 만들지 않고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죄악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늘 성전과 우리의 성전이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저 하늘 성전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성전이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주님은 성전을 존중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주님께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마리아가 40일을 지나서 성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남자아이는 40일 지나서 성전에 가서 성결 예식을 하는 것이고 그 어머니를 위한 것이죠, 사실은.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 지나서 성전에 가서 성결 예식을 했어요.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그 지나면 성전에 가서 꼭 정결 예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성결 예식을 하셨어요. 12살 때 주님이 성전에 가셨고 거기에서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날들을 성전 뜰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그런 일을 행해야 되는데 이 더러운 인간들이 성전에 모여 앉아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쫓아버리셨어요,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주님은 비록 이 땅의 성전이 더럽고 추하고 부패하고 했지만 그러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보시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성전은 그 원형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전 또는 교회, 그 모든 것의 영적 원형, 그 원형은 하늘 보좌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다 그것을 본따서 이 땅에서 성전도 짓고 그리고 교회도 그러한 의미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할 때에도 하늘 보좌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목사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를 보고 예배 드리는 거죠. 하늘나라 올라가면 목사가 필요 없어요. 설교가 필요 없어.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늘나라 올라가면 목사나 장로나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은 회원이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 올라가서 내가 목사다 그래서 거기서 설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는 말씀할 자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내 영혼을 맑게 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되면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되지 않은 오염된 더러운 자들은 1000명, 10,000명 모여봐야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순결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모두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내 성전이 깨끗해서 내 성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자가 교회에서 돌아다니면 다 더럽히는 거예요.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이죠. 회개하는 교회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돌아다니면 그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서 모였다고 했는데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공동체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삶 자체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내가 혼자 있으면 혼자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나와 우리 교회가 거룩한 진실로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과 통하는 하늘 성전과 같이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